우리 헤세드 예배에 오신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추석이 끝나가는 끝자락에 있는데 우리 추석 잘 보내셨나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가족들과 또 화목한 시간을 보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남은 우리 휴일도 잘 보내시고 이 연휴 동안에 쉼 얻으시고 또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청년부 찬양팀 보니까 아주 이 강단이 꽉 찼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꽉 차 보이지 했더니 우리 무게의 중심이 한쪽으로 많이 기울었더라고요. 그 원인이 뭘까? 우리 홍 형제. 그래서 우리 또 형제 우리 오랜만에 찬양팀의 새 멤버가 충원이 돼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 더 힘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찬양팀 될 수 있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갑작스러운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뒤돌아보면 위기가 없었던 시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크고 작은 시기와 위기와 시련들이 항상 삶 가운데서 반복되며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내가 어떠한 삶 가운데서 위기를 거쳤나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위기는 한 번도 저의 형편을 고려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위기들이 갑자기 찾아오는데 그런 위기들은 나의 재정적인 상황도 특별히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위기라는 것이 오려고 하다가 이 친구 돈이 없군. 돈 좀 벌면 내가 위기를 한번 줘야겠어. 이렇게 고려해 주지 않더라고요. 돈이 없어도 물질적으로 힘든 위기가 찾아옵니다. 또 내 건강도 고려해 주지 않더라고요. 내가 좀 지금 몸이 아프니까 좀 위기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러한 것도 고려해 주지 않고 내 몸이 건강하든 좀 아프든 위기는 나의 형편을 고려해 주지 않고 찾아오더라고요. 위기는 내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불쑥 찾아옵니다. 어려워도 건강이 나빠도 오는 것이 위기입니다. 이렇게 나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갑자기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모든 시련을 하나님이 주는 시험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잠깐 따라합시다. 모든 시련을 하나님이 주는 시험으로 받아들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찾아온 위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뜻하지 않는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 명령을 아브라함 개인의 삶에 비추어 볼 때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복 주려고 부르셨나요? 아니면 칭찬하려고 부르셨나요? 1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시험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구약과 신약에서 시험으로 번역된 모든 단어는 뜻이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
증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시련을 통해 증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무엇을 증명하기 원하시는데 그 수단으로 뭘 사용하세요? 시련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는 것이지만 시련을 통해 확인되기에 시험을 치르는 모든 인간들은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시련을 통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 무엇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시험을 주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시험을 통해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첫 번째는 이유가요,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고요?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 믿음의 상태와 정도가 어떠한 수준인지 알기 위하여 굳이 시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시험은 전적으로 나에게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건강은 더 중요합니다. 몸은 좀 아프면 이 땅에서 고통을 받아요. 그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영혼이 건강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건강만큼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 영혼의 건강이에요. 하나님은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 영혼의 구원을 위해 시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내 영혼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고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방법으로 시련을 사용하는 이유는 시련이 가장 명확하게 내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고 나의 약점 또한 가장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북유럽의 바다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인기 있는 생선이 있는데 정어리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잡은 정어리들은 항구에 도착하는 그 시간 동안에 배에서 대부분 죽어요. 그래 어렵사리 잡아들인 이 정어리, 항구까지 가져가기만 한다면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이 물고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가는 동안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어부들 중에 한 어부는 잡은 정어리들을 안전하게 항구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부들이 이 비결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어부가 말해 주었을까요? 말을 안 하죠. 그 말해주면 경쟁자들이 더 많이 이익을 얻으니까. 그런데 죽기 직전에 이 어부가 자기의 비결을 공개합니다. 그 비법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정어리를 담은 수조에 정어리의 천적인 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습니다. 수조에 메기를 넣으면 정어리들이 잡아먹힐 것 같지만 살기 위해 꾸준히 움직여서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살아남는 겁니다. 수조에 있는 정어리에게 메기라는 존재는 시련이지만 메기가 있기에 정어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처럼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들고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시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시련이 주는 가르침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시련이 주는 깨달음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최선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시련을 통해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연단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 유익을 얻으려면 그 시련 가운데 드러난 내 모든 죄악과
모든 불평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회개를 통해 삶 가운데 완전히 제거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에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나요? 시험은 시련을 통해 오기 때문에 누구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 시련을 영혼의 건강을 갉아먹었던 죄를 벗어버린다면 그것은 오히려 내 삶에 큰 유익이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시련을 하나님이 주는 시험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련을 사람이 주었다 생각하면 사람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 상황과 형편을 탓하면서 우리가 시련이 주는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시련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깨달음이 있습니다. 평소 때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시련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내 죄악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발견하고 그 기간 동안에 그것을 온전히 비워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그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시련이 주는 유익입니다. 두 번째는 이긴 자의 승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이긴 자의 승리를 바라보자. 아멘. 두 번째 시험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예요. 아브라함은 보통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별명과 같은 또 하나 이름,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믿음의 증거를 남기기를 원하세요. 성공의 법칙이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저자로 알려진 맥스웰 몰츠 박사는 인간의 능력 중에 성공 메커니즘이란 능력에 대해서 이 책에서 말합니다. 그 능력이란 인간은 수많은 실패보다 단 한 번의 성공을 기억하도록 조건화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에 다가선다 말해요. 좀 어렵죠. 그래서 이분이 예화를 하나 드는데 아이가 걸음마를 완전히 익힐 때까지 한 몇만 번 넘어질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4만 번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결국 걸음마를 뛰게 되는 이유는 4만 번의 실패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성공을 기억하도록 우리의 신체와 정신적 메커니즘이 작동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4만 번 넘어졌지만 한 번 일어섰지. 그러니까 나는 걸을 수 있어. 이것을 기억하면서 4만 번 넘어져도 4만 번 실패해도 단 한 번의 성공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남긴 위대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22장에 하나님께서 이 큰 믿음의 시련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도 이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이 본문을 대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도 아브라함과 같이 시련을 믿음으로 통과해낼 수 있어. 단 한 번의 성공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증거를 남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련을 이겨내므로 소망을 주라
라는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의 목사이자 동기부여 연설가인 닉 부이치치가 있습니다. 그는 유전 질환인 해표지증으로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짤막한 왼쪽 발을 제외하고는 양쪽 팔과 오른쪽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힐링 캠프에 나왔을 때 잠깐 인터뷰를 했어요.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당시 4개월 된 아들을 키워시를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MC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실례지만 아들을 가질 때 인공 수정이라든지 다른 의학적 도움을 받았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가졌고 의학적인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아이가 임신했을 때 걱정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아이가 팔 다리가 없을까 봐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전 아내에게 만약 아이가 태어났는데 나처럼 이렇게 팔 다리가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물으니까 아내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괜찮아요. 좋은 모델인 아버지가 있으니까요. 그 아버지의 시련을 이겨낸 모습을 보면서 아들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이만한 시험 너무나 아파요.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펼쳐들고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그 승리의 하나님, 시련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다윗과 같이 광야에서 헤매게 있을 때 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도 그를 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을 겪을 때마다 그 시련 가운데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시련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 사람도 정말 힘든 가운데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시련을 이겨냈잖아.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희망과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복된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시험과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브라함같이 이겨내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증거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간증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열어가심을 기대하면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처럼 힘을 얻고 힘을 주는 모든 헬세대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자. 아멘. 아브라함 인생에 참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 아브라함에게 준 시험의 난이도는 최상이었어요. 진짜 어려운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 시험의 난이도를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시험의 난이도가 최상이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깜빡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특별한 번제물이 있습니다. 이 번제물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이 표현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삼중 점층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점층법은 문장의 뜻이 점점 상승하도록 단어를 배열하는 표현법이라고 합니다. 피조물 중 가장 고귀한 아들, 백세에 낳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 언약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예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사람.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긴 갈등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번제드릴 장소까지 정해 주시는데 그곳은 어디입니까? 모리아 땅이에요. 모리아 땅은 아브라함이 현재 있는 브엘세바에서 나흘 거리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흘을 걸어가야지만, 좀 뒤에 살펴보면 나귀를 타고 가야지만 도착할 수 있는 것이 모리아 땅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앞에 있는 산, 가까이 있는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할 수도 있었는데 사흘 길이나 되는 곳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은 예루살렘의 산악지대입니다. 한번 제사를 드리러 가기에는 먼 거리예요. 산악지대 때문에 도착하기 더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단지 먼 길고 험난한 지형이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긴 갈등의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번제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고 아들과 종들과 함께 사흘 되는 거리를 걸어갑니다. 그 긴 거리를 걸어나가면서 아브라함의 갈등의 마음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지금이라도 그냥 돌아갈까? 하나님 안 돼요. 반항이라도 할 걸. 하나님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항변할 걸. 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며 걸어가는 그 시간 동안 사랑하는 아들과 계속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계속 보면서 이 아들을 며칠 뒤면 번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그 생각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깊이 눌렀을 겁니다. 차라리 가까운 곳에 갔더라면 나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냥 눈 땅 감고 해볼 만도 할 텐데 오히려 사흘이라는 기간 동안에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는 기간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저항하지 않았을까요? 나라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생깠을 거예요. 생깠다는 말은 좀 그렇고 이거 참 모른 채 했을 거예요. 모른 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저항을 안 하는 거예요. 소돔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알겠습니다 했나요? 안 그랬잖아요. 처음엔 50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45명으로 내려가요.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심판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처럼 하나님을 설득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이보다도 더 극심한 이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그냥 말 한마디 않고 대꾸 한마디 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은 어딘가 이상해 보입니다. 그는 어쩐 일인지 보고 보니 하나님의 명령에 잠잠합니다. 아들에 대한 애정이 없었을까요? 이 정도면 너무 무심한 아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시험의 위기 앞에 그는 무엇으로 대응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순간 본질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붙들어야 할 인생의 본질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 하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인도를 따라가기로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나 다른 거 보지 않고 단 하나 믿음만 바라보며 결정하겠습니다. 그는 이 순간 진정 하나님을 향한 신뢰한 믿음 그 하나만으로 대꾸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 나올 때까지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언제 두 번째 명령이 떨어지나요? 아브라함이 진짜 칼을 들고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때 오늘 1절에 보았던 똑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까지 대꾸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또 한 번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바보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우직하게 순종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해요? 바보라고 하죠. 바보. 믿음은 바보 같음이에요. 믿음은 바보같이 믿는 거예요. 사랑은 바보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흠이 있더라도 바보같이 사랑하고 수많이 나의 등에 칼을 꽂을 만큼 거짓말을 하더라도 바보같이 믿어주는 것, 그게 진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점차 잃어버리는 것이 사람 사랑하듯 세상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회복하기 원하는 것은 정말 때로는 바보같이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이익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직하게 바보같이 사랑하는 것, 그 한 가지,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분 이야기하는 것이 좀 저도 껄끄러워요. 이 분이 잘 됐으면 참 좋았는데, 이명박 우리 전 대통령이시죠. 우리 장로님이시기도 하셨고, 근데 이분이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과 얽힌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에서 일했잖아요. 근데 정 회장은 배운 게 많지는 않지만 문제 하나를 푸는 수가 무궁무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만수예요. 만수. 수가 만 개라고 해서. 그래서 문제가 딱 보이잖아요. 그럼 만 개의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요번 이 상황에는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워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수가 만수인 정 회장 밑에서 이명박 사장이 살아남는 것을 보면 그도 수가 9천은 되는가 보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도 보통이 아니구나. 그때 이명박 사장이 손살을 치며 이렇게 대받았습니다. 만수 밑에서는 9천수가 아니라 9,999수도 살아남기 어렵다. 내가 만수인 정 회장 밑에서 용케 버틴 것은 오히려 하나의 수, 단수 때문이다. 그냥 재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성실히 임했던 그 한 가지, 그 수가 만수를 가진 사람의 밑에서 그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염두하면 방향이 잡히지 않습니다. 믿음 하나만 갖고 선택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닥친 그 시험과 시련, 그 어려움을 믿음 하나만 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무엇을 원하실까?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다른 기준들, 다른 판단의 기준들 다 제껴두고 믿음 하나만 갖고 바라보자. 그럴 때 문제의 원인도 대응 방법도 완전히 달라질 거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저는 후직하게 바보스럽게 믿음만 가지고 한번 바라봐라. 종교개혁자 루터의 이야기예요. 독일은 형편이 좋지 않지만 노래를 잘하는 학생들이 집 앞에서 노래를 불면 학비를 주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못 살아남았을 것 같아. 나는 정말 꿈꾸는 게 노래 한번 정말 잘하고 하나님께 가는 걸 정말 소망해요. 정말 노래 멋있게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야 진짜. 여러분들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정말 노래 한번 잘해보고 싶은데, 근데 이 루터도 형편은 좋지 않지만 노래를 잘해서 어느 날 집 창문 아래에서 큰 소리를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기 크고 무섭게 생긴 남자가 문을 열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루터는 얼굴을 보자마자 도망쳤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루터에게 그 사람이 주먹이 아닌 돈 뭉치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되게 웃기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쫓아오다가 딱 했는데 돈이야. 알고 보니까 장학금을 주려는 따뜻한 마음의 자선거였습니다. 루터는 이 과거의 일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가 모두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감사하고 좋게 보이며 하나님의 손길로 보인다.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이 시련을 이겨낼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시련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혹시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방법들과 여러 가지 묘수와 거짓말로 이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내려 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승부 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 가운데 생활하기를 어쩌면 이 시련 가운데 우리가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바라보시고 믿음 하나만을 바라보시고 바보 같지만 그 단수로 승리하시는, 또한 어려움들을 이겨내시는 모든 헬세드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